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운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원죄로부터 사함받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이루신 구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사면을 받고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어떻게들 가르치고 알고 있느냐?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어요. 택함이라는 것은 천사를 택할 것이냐 사람을 택할 것이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 속에서 인간을 택하셨다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하나를 통하여서 아담에게로부터 하와를 또 만드시죠.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택함이라는 것은 둘 이상 있을 때에 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하나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하나를 택하시고, 그 택했다라는 것은 천사를 택할 것이냐 사람을 택할 것이냐라는 표현에서 택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있고 불택정자가 있어서, 어떤 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불택정자가 되면은 천국 못 가고, 개차반같이 살아도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 가고, 그런 교리로 가르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 잘못되어진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제 번성할 때에, 그 번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럿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를 택하시고,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를 놓고 택하지 않고 둘 이상 있었을 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어떤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16절은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말씀했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 요한1서 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1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만을 위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구원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 지금 한국교회에서 영혼과 혼을 잘 구별 안 하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는 영혼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혼을 살리셨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도 볼까요? 14절, 15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은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 원죄, 우리 첫사람 아담이 진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혼이 죽었는데 우리 혼을 살리셨다. 그 사실 믿으시라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산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혼이 산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웃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산 자요. 그러니까는요, 육신적인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 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에 뭐가 죽었느냐? 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혼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혼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었다 살았다,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될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보통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으로 죽고 또는 어떤 사고로 죽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혼의 죽음, 곧 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혼이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어떤 제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할 때에 앞에 죽은 자들로 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죽음. 그리고 저희 죽은 자를 할 때 거기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갈 자도 죽은 자요. 그래서 죽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할 때에 그 죽은 자는 지옥 갈 자들로 이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할 때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만이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죽었었더라도 살겠고. 그러니까 구약의 과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혼의 죽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 할 때 그 산자라 함은 그 혼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혼이 살았다. 그런데 그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줘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사실 전에도 안 믿는 자가 있고 자기 혼이 살았다는 것을 안 믿는 자가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있고 믿기만 할 뿐이지 산자로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산자인 것을 믿지만은 산자로 살지 않는 자가 있고 산자인 것을 믿고 산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산자인 것을 안 믿는 자가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산자인 것을 안 믿는 자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혼이 산자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산자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는 자꾸 혼돈이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건 교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리 하시면요 세상을 구원하리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죄를 사면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기 때문에 그 사건이 효력이 있고 안 믿기 때문에 그 사건이 효력이 없고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온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믿는 자만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를 안 믿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없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구원은 받았다 말을 해놓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 그래놓고 또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는 혼돈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상관이 없이 온 세상은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구원은 이미 받았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성도와 목사와 장로들에게 편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교회보다 믿음이 없었겠어요? 더 열심히 있었을 것이고 더 충성스러웠을 텐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그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했고 바울 자신도 19절에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하셨다.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온 세상이 구원은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 받은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가지고 쭉정이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가 들어가느냐? 열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가. 자,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쭉정이가 너무 많죠. 쭉정이는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알곡만이 곡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열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말씀의 순종의 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의 제물로 인생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서 자본금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과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고 죽은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원죄에서 사면을 해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산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산자가 나가는 것이, 죽은 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이제 죄가 사면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쉽게 해서 첫 번째 물로 거듭나는 것은 혼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혼의 변화, 인격이 신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것이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딱 부활할 때에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요, 죄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왜 그가 죽으셨느냐? 죄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요, 교리적으로 죄인이 거듭난다고 너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 부활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별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구원받은 사실을 믿었다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그 부분이 남아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구원을 완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생명 얻는 일입니다. 생명 얻는 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 얻는 삶을 사는 생활이에요. 영생을 이루는 삶, 영생을 취하는 삶, 날마다 영생을 얻기에 힘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쭉정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불살음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리들을 많이 왜곡을 시켜놔 버렸어요. 성경을 왜곡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것을 아시고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힘쓰라 하는 말인 것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알곡으로 열매 맺어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극한 가뭄이 있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강물을 갖다가 농부들이 강물을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뭄이 심합니다. 저 한쪽에서는 그 독일이라든지 그런 네덜란드 이쪽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엄청난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고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